구약 성도로 비유된 술람미 여인은 신랑 되신 주님께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광의 주님과 천한 자기 사이에 발생한 사랑의 간격, 사랑의 느낌, 사랑의 불안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믿고 기다린다고 하는 것으로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는데 그런 업신여김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입니다. 또 주님을 모시고 말씀 듣기를 원하는 소망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거듭날 수 있고 성숙한 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소원은 주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서 승리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생활을 하는 것이 신부의 소원입니다. 이런 술람미 여인의 소원은 구약 성도가 메시아 출현을 기다리는 성도의 바람입니다. 우리 믿음의 족장 욥도 고통 가운데 이런 소원을 가졌습니다. 욥기 19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은 내가 알기에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가 중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구약 성도가 초림하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내가 그분을 뵐 때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구약 성도의 바람입니다. 주님이 육체를 입고 오실 것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소원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성도를 격려하십니다. 아가서 8장 5절에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하면서 감탄하십니다.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향해 올라오고 있는 성도를 향하여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너를 깨웠다. 내가 너를 중생시켰다. 라고 합니다. 이런 신부의 생명의 몸부림을 위해서 교회에 많은 수고가 있었지만 그것은 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신부를 향하여 권면하기를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고 합니다.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입은 자 되었으니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유는 신부된 성도가 받은 주님의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자기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들지 못하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환란의 홍수가 몰아쳐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끊어지지 아니하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전 가산을 가지고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사랑이기 때문에 인같이 목에 들고 팔에 매라 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신랑 되신 주님의 격려를 듣고 있는 신부의 반응입니다. 계속되는 아가서 강의 신부의 반응, 신부의 다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받기 원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칭찬을 받은 신부의 모습입니다. 아가서 8장 후반부니까 마지막 칭찬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주님으로부터, 신랑 되신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는 술람미 여인의 다짐, 그것은 어린 성도를 위하여 목양의 충성을 다하겠다라는 다짐입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라고 합니다. 여기 우리라고 하는 말은 술람미 여자를 포함하고 있는 교회의 모든 신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작은 누이는 영적으로 어린 신자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교회 안에서 새 신자들과 아직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저들의 모습이 어떻다고 합니까?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라고 합니다. 아가서에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유방은 어린 새끼에게 젖을 공급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시켜서 다른 사람에게 공급하는 젖입니다.
이것이 작은 누이에게는 없다. 우리 가운데 있는 작은 누이에는 아직도 젖이 없구나, 유방이 없구나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작은 누이는 아직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하지를 못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모습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참된 설교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어렵게만 생각하고 있는 어린 신자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자기 성장은 고사하고 다른 사람을 전도를 하거나 자라게 하는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어린 성도, 작은 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은, 주님의 한없는 은혜를 깨달은 술람미 여인은 교회 안에서 아직 유방을 가지지 못한 작은 누이, 새 신자들, 그리고 미성숙한 신자들을 생각을 합니다. 믿는다고 하지만은 믿음과 사랑이 성숙되지 못한 어린 신자들을 쳐다보고 안타까워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 8절 후반부에 그가 청혼함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꼬. 술람미 여자가 어린 신자 작은 누이를 생각을 하면서 그도 청혼함을 받을 터인데 우리가 그를 위하여서 무엇을 할꼬 라고 고민합니다. 여기 그가 청혼함을 받는 날이다, 이 말은 어린 신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그날은 가깝게는 구약 성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출현하실 그 주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개인적인 종말의 날이요, 장차 있을 우주적인 종말의 날, 주님 재림의 날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죽으면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서게 될 터인데, 우리 가운데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 유방이었구나. 우리가 그를 위하여서 무엇을 할꼬. 그가 청혼함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꼬. 성숙한 신자 술람미 여인은 온갖 교회의 시련을 다 통과하고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으니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하는 성숙한 신자 술람미 여인이 하고 있는 말, 어린 신자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꼬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을 앞에 두고 장성한 신부인 술람미 여인은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까 고민합니다. 어린 성도를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술람미 여인은 스스로 대답을 하고 다짐을 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그가 성벽일진데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일진데 우리는 8절에는 작은 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9절에는 이 작은 누이를 가리켜서 성벽이라고 합니다. 그가 성벽일진데, 우리는 본문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됩니다. 작은 누이는 유방을 가지지 못하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한 어린 신자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주님으로부터 구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술람미는 어린 신자를 가리켜서 8절에는 작은 누이라고 했는데 9절에 와서는 그를 가리켜서 성벽이다 라고 합니다. 성벽은 안과 밖을 구분하는 경계선입니다. 작은 누이는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가 비록 어린 신자라 할지라도, 미숙한 신자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구별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선이 이제 세워졌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을 성령론에서는 자아의 분리다 라고 말합니다. 중생받은 성도에게는 새로운 하나님의 법, 성벽, 선이 꺼졌다 이 말입니다. 삶의 경계선이 이제 새롭게
생기게 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런 자아의 분리를 가리켜 말하기를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중생받은 신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에게는 세상과 하나님을 구별하는 선이 마음에 그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내 마음에 그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을 믿으면 이러면 안 되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러면 안 되지, 선을 행하여지, 이런 선이 마음속에 그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 자아의 분리다, 성령의 역사다 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중생받은 성도는 마음과 마음에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을 구별하는 선이 생기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죄의 법과 마음의 법을 구별하는 성벽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이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의 선이 꺼졌는데, 마음의 세상과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하는 선이 꺼졌는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장인 것입니다. 신앙의 성장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고민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 유방이었구나. 그가 청혼함을 받는 날에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꼬? 그리고 9절에 하는 말, 그가 성벽일진데 그의 마음에 선이 꺼졌는데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은망대를 세워야 되겠다. 술람미 여인이 어린 신자 작은 누이를 돕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 필요를 채워줘야 되겠구나 다짐합니다. 다시 본문을 보면 성을 지키고 방부하기 위해서 세워진 성벽에는 망대가 있어야 제 기능을 발휘를 합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은 어린 신자를 위해서 자기가 은망대를 세우겠다라고 다짐합니다. 9절에 계속되는 말이지요. 그가 성벽일진데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라고 합니다. 술람미 여자가 어린 신자를 위해서 세워주는 은망대는 성벽의 기능을 잘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어린 신자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도들에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6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주초를 반석 위에 세운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라. 술람미 여인은 어린 신자를 향하여서 그 성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 성벽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내가 은망대를 세워야 되겠다, 도와주겠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미숙한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기를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없어지지 아니하는 공력을 세우라고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과 13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때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에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 없어지지 아니하고 타지 아니하는 성을 쌓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베드로도 염려스러운 신자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미숙한 성도들도 이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권면을 합니다. 신앙 성숙을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9절을 봅니다. 그가 문일진데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고 합니다. 작은 누이 곧 어린 신자는 이번에는 성의 문이라고 합니다. 성벽을 쌓은 후에 성을 관리하는 가장 효과적인 기능은 성문입니다. 성문에서 파수하는 병사는 성으로 안으로 들어가고 나와야 될 사람과 물자를 점검을 합니다. 그러니 성의 가장 중요한 곳이 문이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신자는 문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비진리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성 안으로 들여보내야 되고 무엇을 성 안으로 들이지 못해야 될 것인가를 그는 판단하는 것이 약합니다. 깨닫는 것이, 말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어린 신자에게는 모든 것이 미숙합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은 어린 성도를 위하여서 내가 성문을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내가 도와줘야 되겠구나. 신자의 안으로 받아야 될 것, 받지 말아야 될 것, 출입해야 될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내가 도와줘야 되겠구나 라는 겁니다.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고 합니다. 여기 백향목은 1000년 동안 썩지 않는 나무요, 백향목은 1000년 동안 같은 향기를 내는 나무라고 합니다. 다윗은 이 백향목으로 자기 궁궐을 건축을 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할 때 석가래와 널판의 모든 재료를 백향목으로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그가 문일진데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이 말은 술람미 여인이 작은 누이를 향한, 어린 신자를 향한, 미숙한 신자를 향한 사랑의 수고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것은 어린 신자가 장성하기까지 영적인 손해를 입거나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어린 성도가 사이비한 것, 이단이나 인본주의나 신비주의나 비진리를 성 안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 신앙은 빼앗기고 도적을 맞고 상처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은 어린 성도들에게 자신이 문이 되어서 원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도와주겠다 라고 다짐합니다. 특히 술람미 여자는 향기롭고 튼튼한 백향목 판자로 두르는 것 같이 어린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가 수고할 것을 다짐을 합니다. 사랑의 수고입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을 하겠다고 하는 다짐입니다.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앞에, 9절 앞에 나타나고 있는 은망대 역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만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무리를 돌보기 위해서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을 해보니 나보다 어린 성도를 내가 도와줘야 되겠구나. 어린 양무리를 돌보기 위해서 자기는 충성을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수많은 격려를 받고 있는 술람미 여인의 자기 다짐입니다. 맹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과 관계되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반복적으로 베드로에게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술람미 여인은 그가 성벽일진데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일진데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라고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여러분보다 더 약하고 부족한 어린 성도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술람미 여인처럼 어린 성도가 자라기까지, 어린 성도도 주님의 청원함을 받는 그날이 다가올 것인데, 자라기까지 은망대가 되어주고 백향목 문이 되어주는 작은 목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린 성도를 목양을 하는 자기 모습을 쳐다봅니다.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나는 성벽이요 나의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의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시적인 표현입니다. 우리는 8절과 9절에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술람미가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의미에서 자기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 약하고 어린 성도들을 돌보아 줘야 되겠구나. 목양의 사명에 충성을 다하리라고 그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 신부가 어느 날 주님이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어린 양무리를 돌아보고 있는 자기 모습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감격의 노래를 쏟아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 나는 성벽이요 라고 합니다. 성벽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안과 밖을 구분하는 선입니다. 거룩과 세속을 구분하는 선입니다.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는 선입니다. 사탄의 침입으로부터 성도들의 삶을 보호하기 위한 방벽입니다. 어린 성도를 돌보고 있는 술람미 여인은 8절과 9절에는 작은 누이, 곧 약한 성도를 위해서 성벽이 되는 보호자가 지금 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는 자기에게 맡겨준 어린 성도들을 충성스럽게 돌보고 있는 자기 모습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는 목동 다윗과 같은 심정으로 아비의 양뼈를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과 35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주님이 맡겨주신 양무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성벽이 되었다. 그 모습을 지금 쳐다보고 감격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친히 어린 양의 성벽이 되어서 선한 목자의 본을 보여주셨지요.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2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술람미 여인이 자기에게 맡겨준 양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을 쳐다보고 주님의 본을 쳐다보고 자기도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를 불러서 권면을 하기를 자신은 성도를 지키기 위하여서 온갖 수고를 다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1절에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을 하라. 우리 선배 사도 바울도 주님이 맡겨주신 양무리를 지키기 위해서 에베소 그의 목회가 3년이었는데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 그것을 기억을 해라. 오늘 술람미 여인은 어린 성도를 위하여서 자기가 성벽이 되어줘서 성도가 성장을 하기까지 자기가 대신 성벽이 되어주고 있는 이런 자신의 모습을 쳐다보고 감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의 유방은 망대 같다라고 합니다. 신부의 유방은 어린 성도에게 신령한 젖을 공급하는 기능입니다. 술람미 여인의 유방은 망대와 같다고 합니다. 망대는 성루에서 가장 먼저 적의 동정을 살피는 곳입니다. 성 안의 백성들이 평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피곤을 물리치고 잠을 자지 아니하고 수고하는 것이 망대에 서 있는 파수꾼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어느 날 자기의 모습을 쳐다보니까 망루에 서 있는 성벽 위에 있는 망대와 같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의 유방은 망대와 같다. 이 말은 술람미 여인이 약한 성도를 향한 희생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연약한 성도를 향한 사랑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온갖 수고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망대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무엘상 12장 3절에 내가 네 소를 취하였느냐 네 나귀를 취하였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취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솔로몬이 사무엘 선지자가 죽기 전에 내가 누구의 소를 나귀를 취한 적이 있었느냐, 내가 누구를 속인 적이 있었느냐, 누구를 압제한 적이 있었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받은 적이 있었느냐 말해라. 그러면 내가 죽기 전에 그것을 갚겠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희생과 사랑과 수고를 아끼지 아니했던 망대 같은 삶을 살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랑과 희생과 수고가 따르는 망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3절에서 35절에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범사에 너희에게 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도 바울도 자신의 삶을 내가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했느냐, 그렇지 아니했다. 나는 나에게 맡겨주신 양무리 가운데서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성루에 세워져 있는 망대와 같이 나는 그런 삶을 살았다 고백을 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어린 성도를 지키기 위하여서 나의 유방은 망대 같은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대신하여서 교회를 돌아보고 있는 장로들을 향하여 권면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과 3절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조차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에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베드로 자신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기를 대신해서 교회를 돌아보고 있는 장로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주님으로부터 한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다가 어린 성도를 내가 돌봐줘야 되겠다. 그가 성벽일진대에 내가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우리라. 그가 문일진대 내가 백향목 판자로 그 길을 둘러줘야 되겠다 고민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자기를 쳐다봅니다. 나는 성벽이요 나의 유방은 망대 같구나. 이 기능을 지금 했다고 하는 자기 고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결론의 부분이 10절의 후반부에 등장을 합니다. 나는 그의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결론입니다. 여기 나는 그의 보기에, 이 말씀은 주님이 나를 보시기에, 여기 그라고 하는 말은 주님입니다. 주님이 나를 보시기에, 이 말입니다. 목양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술람미 여인의 모습을 주님이 보십니다. 그때에 술람미 여인은 자기를 쳐다보니 나는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라고 합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어린 양 무리를 돌아보고 있는 술람미 여인의 모습, 그것은 진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구나. 진짜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진짜 주님의 화평을 받은 사람이구나.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 자기가 성벽이 되어주고 망대가 되어주고 있는 이런 모습 속에서 내가 진짜 신자구나. 내가 진짜 주님으로부터 화평을 받은 자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술람미 여인은 작은 누이, 어린 신자, 약한 성도를 위해서 친히 성벽의 망대가 되어 주었습니다. 성의 문이 되어 주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수고와 사랑이 따라와야 되는 일입니까? 그런데 어느 날 자기의 모습을 쳐다보니까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렇게 수고를 하고 그렇게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은망대를 세워주고 백향목 판자로 문을 만들어 주었는데 술람미 여인의 마음은 너무 기뻤다 이 말입니다. 내가 화평을 받은 자 같구나. 나누어 주었는데, 수고했는데, 베풀었는데, 술람미 여자의 마음속에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꽉 차 있었다. 이 말이 나는 그의 보기에 화평을 받은 자 같구나, 그 말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힘들지 아니했습니다. 매를 맞아서 등에서 피가 나오고 있는데 그의 마음은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밤중쯤 되어 낮에 맞았던 상처가 너무너무 아팠더라. 이런 말이 괴로웠더라. 내가 왜 그랬던가 라고 하지 아니하고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너무 힘들었는데, 매를 맞춰서 피가 흐르고 있는데,
그의 옷과 그의 가죽이 들러붙어갖고 몸이 쓰리고 있는데 그의 마음에는 너무 기뻤다 이 말입니다. 나는 그의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술람미 여자가 어린 성도를 위하여서 온갖 수고, 온갖 대가, 온갖 희생을 다 지불을 했는데 자기 마음이 너무너무 기뻤다 이 말입니다. 예루살렘 광장에서 전도를 하다가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모습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떨지 않습니다. 화평을 얻은 자처럼 편안합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에 공회 중에 앉은 사람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화평을 얻은 자의 모습입니다.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전도를 하다가 공회에 잡혀갔습니다. 저들은 사도들을 채찍질하고 다음에 잡히면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고통당하는 것을 오히려 영광으로 여겼다. 마땅하게 여겼다. 당연한 일로 여겼다. 저들의 마음은 화평을 얻은 자 같았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자기를 통하여서 어린 신자들의 힘이 되어주고 저들이 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앞에 너무 기뻤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나는 그의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이것은 술람미 여인의 생존의 의미와 기쁨을 찾았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한없는 은혜를 받은 술람미 여인입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이 큰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 중에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 유방이었구나. 어리구나. 저도 청혼함을 받을 터인데 그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꼬. 그가 성벽일진데 내가 은망대를 세우리라. 그가 문일진데 내가 백향로 판자로 두르리라. 어린 양무리를 돌아보고 있는 어느 날 자기를 쳐다보니 나는 성벽이요 나의 유방은 망대 같구나. 나는 그의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이 말은 자기는 생존의 의미를 깨달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왜 공부를 해야 되고, 왜 일을 해야 되고, 왜 직장에 다녀야 되고, 왜 돈을 벌어야 되고, 왜 수고를 하고 있어야 되는 그 이유를 자기는 깨달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작은 누이, 곧 나보다 약한 성도를 도와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이 나는 성벽이요 나의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의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생존의 의미를 깨달았다. 삶의 보람을 깨달았다. 라는 감격입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경우를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을 때의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고 부끄럽게 여겨졌습니까?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본문의 신부와 같은 모습을 갖게 되었을 때 그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핍박과 능욕을 받으면서도 그의 마음은 너무나 기뻤고 맡겨주신 양무리를 돌아보았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지난날 죄악의 자리에서 영적인 잠을 자다가 주님을 박대한 과거가 있는 여자입니다. 그러나 잠에서 깨어난 신부의 모습은 주님 앞에서 너무나 부끄럽고 송구스러웠습니다. 어쩌다 주님을 박대하는 자리에까지 떨어졌는지 그 모습이 얼마나 초라했습니까? 그러나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를 반갑게 맞아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적인 힘을 가진 건강한 일꾼 되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을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다시 사용하여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술람미 여인은 내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고 고민했습니다. 그는 드디어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가를 찾았습니다. 그것은 나보다 약한 성도들의 성벽이 되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성도들을 위하여서 백향목 판자로 만든 문이 되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희생과 사랑과 수고를 아끼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모습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아, 이것이 진정 신자의 삶이구나. 이것이 정말 인생의 보람이구나. 이것이 구원받은 크리스찬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구나. 나는 주님 보시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깨달았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